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7월 23일자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7월 23일자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커지니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름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중에 있고요. 지금 3층에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어제 봉사해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해 주셔서 좋은 성경학교가 됐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인원이 이렇게 참석한 성경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어린이들,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사 선생님들의 가장 큰 성경학교에 대한 고민이 무엇이었었냐면 이제 오후에 수영장을 가는데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핸드폰 어플에 보면 다 그 시간에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어쩌나 이게 참 아이들이 한번 기대하고 가는 그런 물놀이인데 이게 비가 와서 취소가 되면은
또 그 많은 시간 동안 1시부터 6시까지인데 5시간 동안 또 이 안에서 이 아이들하고 더운데 북적북적 해야 될 생각을 하니까 좀 깜깜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 안 온다.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 하면서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비가 오겠냐? 비 안 온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목사의 말도 못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좀 신뢰를 못하고 오로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핸드폰에 있는 날씨 어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봐라, 비 온다고 돼 있지 않냐. 여러분, 어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몇 시에 왔냐면 제가 어제 아이들을 태우러 가고 태워오고 하면서 갈 때 2번, 올 때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몇 시에 왔냐면 여러분 6시 10분에 왔습니다. 마지막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 거기 계셨죠? 마지막 아이들이 차에 딱 탔더니 그러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을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은 그것과 맞먹는 기적,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 어제 공경 선생님 그 자리에 계셨죠? 아이들이 딱 타고 이제 나머지 아이들이 딱 타고 그 선생님들은 자리가 없어서 다음에 오세요 할 때 그때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목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어제 그저께죠. 세움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느냐는 질문을 제가 했을 때 주집사님 몇 바퀴 돌았죠? 저는 세움교회만 7바퀴 집사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저희 교회에도 7바퀴. 몇 바퀴요, 장로님? 13바퀴. 예, 13바퀴요. 세움교회로 가실래요? 자,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신내역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천막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천막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이것을 사야 되나? 거기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필요한 게 어디에 있었냐면 그 밑에,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깊이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다 7바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7일 동안,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그렇기 때문에 13바퀴를 돌게 되어진 것이죠. 그 13바퀴를 다 믿음으로 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 깊이 있는 그 관찰과 그리고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세움교회 말씀을 저는 그냥 이 본문의 말씀으로 22일자 말씀으로 전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오셔서 함께 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요약을 합니다. 우리는 1절과 2절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1절은 여리고성이라는 높은 현실의 벽이고요. 2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면서 이 현실의 벽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신앙인은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1절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2절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예배의 삶이요, 둘째는 순종의 삶이요, 셋째는 믿음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6장 1절부터 14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자,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수아 6장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단어가 있죠.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 6장 전체에 이 7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오냐면 여러분 쉬어보십시오.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이 7째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자, 7째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 하나님의 수라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27절을 좀 문단을 구분을 해보면 15절에서 19절까지는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는 그 세 가지 명령에 대한 세 가지 순종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오늘은 안심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12시 안에는 끝냅니다. 말씀을. 왜냐하면 저 아이들이 오늘 수학 경시대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12시 안에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저 아이들에게 감사하시고 26절과 27절 중요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중요한데 26절 27절 저주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함께 보죠. 16절은 첫 번째 명령입니다. 16절에 첫 번째 명령이 나오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외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저를 보시죠. 16절의 첫 번째 명령 이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너희는 외쳐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두 종류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입니다. 은나팔은 이렇게 곱게 뻗은 나팔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코페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양각 나팔은 이렇게 끝이 구부러져 있는 나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 양각 나팔입니다. 이것은 은나팔은 전쟁 때 불고 양각 나팔은 예배 때 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을 돌게 하고 그리고 그 7째 날에 그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은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이냐면 예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요 무엇을 통해서 승리했냐면 군사력도 아닙니다. 전술도 아닙니다. 무기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온전히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17절에 온전히 바치라 라는 명령이 나오고 18절에도 온전히 바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온전히 바치되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바치다 라는 단어, 성 안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살려주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온전히 바치라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헬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헬렘 전쟁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바쳐서 드리는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 헬렘 전쟁이었고요. 이 여리고의 전쟁도 헬렘 전쟁이었습니다. 헬렘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온전히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울 수 있는 것, 만약 이 안에 헬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안에서 태울 수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태워지지도 않고 생명도 없는 이러한 철 같은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서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래서 완전히 불사를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불사르고, 죽일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죽이지도 못하고 불에 타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헬렘 전쟁입니다. 이 헬렘이라는 단어는 바치다라는 단어, 봉헌하다, 그리고 진멸하다, 구별하여 드리다, 헌신하다, 완전히 파괴하여 쓸어버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세 번째 명령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헬렘이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무엇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온전히 바치라고 두 번째 명령하신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것에는 너희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말로는 좀 표현이 어색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이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무엇이 된다? 헬렘이 된다. 진멸의 대상이 된다. 바치는 것, 헬렘이 된다. 그 진멸하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취하면 이거를 진멸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이제 7장에 가면 일어납니다. 7장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 여러분 별것도 아닙니다. 외투 한 벌, 겉옷 한 벌, 그리고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요만한 것들 하나씩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외투는 태워버리고 금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숨겼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36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것이 탄로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 이 작은 성,
작은 성을 우리가 왜 정복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간 그리고 그의 가족들 모두 그의 소유된 생명이 있는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그리고 다 불살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내가 취했더니 그 취한 자가 진멸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대상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동일한 성경의 사상은요 동일합니다. 그것이 이제 말라기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에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나에게 오겠다고 이야기하느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하죠. 11조와 각종 헌금,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손대지 말아야 하는데 그 11조는요 내가 정한 금액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소득에서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11조와 봉헌물,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진멸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10절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12절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이 복은 누구에게 가느냐?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그 집사님들 이렇게 여러분 요즘 가끔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는 막 인서울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거진 다 인서울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어디 갔냐? 연대요. 넌 어디냐? 족부대요. 제일 못 간 애가 숙대. 이번 주에 만난 애 그 피아노 치던 애 숙대. 근데 그 부모님들 신앙이요 얼마나 신실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신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의 명령을 주셨을 때 그들이 세 가지를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입니까? 주집사님 이 말씀 믿으시나요? 6일 동안 6번 돌고 7일째 7번 돌았더니 높이 9.2m, 그 두께가 1.8m, 이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4.6m 간격으로 두 개가 있는, 그것도 하나는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그 벽이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과학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움교회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세움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니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갖고 그 건물 좋습니다. 5층 건물 엘리베이터 있고 막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뭐라고 외치면은 이 건물이 세움교회 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나 이런 반응을 원하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준비했는데 거기서 아멘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순간 제가 이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 저쪽 농협 건물 우리도 이거 돌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7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농협 건물을 향해서 우리 미래소망교회 건물이 될지어다 외치면 될까요? 그래 박은혜 집사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다 된다고 아멘 하는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안 돼? 박은혜 집사님 때문에 다 될 뻔했는데 다 될 뻔했는데 내일부터 돌면 되는데 오늘도 돌고 있을 겁니다. 거기는 될 뻔했네. 왜 그렇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되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요 그들이 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성을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이라는 그 이유로 참 황당한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적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진정한 순종, 오늘 말씀의 제목인 진정한 순종은 바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모습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큰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해놓고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원 가서 같은 방 쓰는 목사님, 제가 은평구에서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를 싫어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픈 기억이 있는 거예요. 잠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성도 하나가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그 남은 돈 하고 교회에서 좀 500인가 얼마 이렇게 해줘가지고 여기 그 지축에 화해단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사서 겨우 그거 하나 이렇게 사서 거기서 화해단지를 하면서 교회 열심히 잠실까지 열심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뉴타운 개발이 됐죠. 보상이 40억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교회 옮기는 거죠. 멀다. 박진희 사님 11조 얼마 해야 될까요? 40억이면? 예, 4억. 11조만 하면 될까요? 감사원금도 좀 해야 되고, 감사원금만 하면 됩니까? 건축헌금도 좀 해야 되고, 최소한 10억 정도 나갈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할 게 없기 때문에. 놀러 가고 싶어도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요, 물질이 풍성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순종을 하는데, 그들이 세 번째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요, 내가 잘 나갈 때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여호와의 집 곳간의 24절입니다. 성막에 있는 금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에 이제 금, 은, 동, 철들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는 것,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에서 이게 구석구석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점령하는 이야기에서 40%나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일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를 차지한다는 것은 꽤나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함께 보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인데,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2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 성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의 맏아들이 죽고 성 문을 달 때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내가 세운다? 그건 내가 취한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면 무슨 대상이 됩니까? 진멸의 대상이, 헬렘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500년 후에 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베델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쌓는 것이죠.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요.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소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은 이루어지고요.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실천할 때 그 말씀도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베델 사람 히렘과 같이 그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